늙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선물해 주셨던 책인데 그 책의 3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뉴욕에 한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동품 수집상이어가지고 골동품을 모아서 파는 그런 분인데 한 번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난방지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뉴욕 뒷골목에 화방에 가가지고 싼 그림들을 싸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그 그림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끼는 골동품들 밑에는 싼 가격표 5만 원, 3만 원 붙여놓고 아무데나 흩어놓습니다. 이분이 그 여행 갔다 돌아왔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정말로 돌아보니까 도둑이 든 겁니다. 도둑이 든는데 도둑이 뭘 가져갔겠습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져가고 나머지는 놓고 갔다는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가짜 행복에 큰 가격표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만든다.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가짜 행복에 취해서 그게 우리에게 세상을 주는 힘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예배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눈이 열립니다. 아, 이게 가짜 행복이었지, 이게 진짜 행복이었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게 뭔가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제 아내가 설교 제목이 어렵다.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가 보다. 두 가지 마시는 말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요. 듣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연극으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과거에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연극 만들고 연극하면 등장인물 나오고 뭐 소품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힘센 천사고 또 하나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는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4절 같은 데 보면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면서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뒤에서 배경음악 소리로 들리는 게 있죠. 여기에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다름 아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우리 같은 건데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두루를 만 거죠. 화장실 가면 두루마리 화장실 가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장소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10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까 조곤사님이 읽으셨던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요한이 천사에게서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한번 깊이 본문을 읽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질, 예수님께서 성탄절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세상에 오실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 한 번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이 두 장이 가르쳐줍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는요 마치 학기와 학기 사이에 방학이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방학은 아이들이 요즘 공부하지만 보통 방학하면 놀잖아요. 또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둘째 오심 사이의 기간은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 얻어서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휴가 같은 기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게 이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이야기고, 이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 개인에게 또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9절 읽어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손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루마리를 요한처럼 먹어버리는 일입니다. 먹어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보면 낯설죠.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주님의 재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또는 뭐 범사에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두루마리를 먹는 일입니다. 자, 두루마리가 뭘 상징할까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다른 말로 조금씩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 혹은 성경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는 글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약간 이제 종류가 필요한데 요런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덱스. 한쪽을 딱 막고 창을 책 넘기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둘둘 만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은 이런 형태의 책이 아니라 둘둘 말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글씨를 기록한 일종의 책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먹는 게 아니죠. 대신에 두루마리는 읽어야 합니다. 책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를 읽으라 하지 않고 또는 이 두루마리를 묵상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먹어서 나의 일부가 되게 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 삼켜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성경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삶에서 체험해야 된다,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난 관광명소를 보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다 나왔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진 보면 사진을 보는 거하고 직접 가보는 거는 산지 차이입니다. 제가 부산 가보니까요, 부산 좋더라고요. 가봤다 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라는데, 부산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직접 발로 밟아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경험하는 게.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모임 삶 나눔 연세 때문에 제 아내의 숙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췌장암 판단을 받으시고 6개월 더 사시다가 갑자기 중환 6년을 6개월에 말했습니다. 6년 더 사시다가 네, 돌아가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숙모니까 이제 그 숙모의 남편 되신 분이 제 아내의 삼촌입니다. 그죠? 삼촌? 제가 이 가족들한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장모님의 형제 자매가 일남 5년입니다. 제가 아까 차에 타고 오면서 확인해봤어요. 일남 4년, 일남 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남 5년인데 일남 5년가 가운데 다 예술 믿는데 이분만 예술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공부도 좀 많이 하셨고 말도 잘하시고 자존심도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누나들이 계속 예수 믿으라고 굉장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완강하게 너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계속 예수를 안 믿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셨고 이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니까 이분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지 않던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달라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하고 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바로 이틀 전에 아내랑 같이 집 앞에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빈센트 병원 갔어요. 갔더니 저희 보더지 너무 힘들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 아내 말은 많이 울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 우는 걸 웃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막 우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막 끌어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말랑말랑해지는 제가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청소박을 하시더라고요. 청소. 저희 아내 저한테 장모님이죠. 장모님과 또 장인어른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청소가 계신데 가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청소만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은요 이성과 논리로 신앙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개 딱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느끼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이 신앙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켜서 내 방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루마리를 먹는 행동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야 하지만 지식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내면화되고 체험화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고 있는 수준인 것이죠. 말씀이 내 귀에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고만 있지, 그리고 설교를 듣고만 있지, 이 두루마리를 내가 갖다가 먹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두 가지 맛이 납니다. 제 아내가 어렵다 했던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9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9절 끝에 보면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된다. 9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 들어갔더니 씁니다. 배에 통증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기자.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초반을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2장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에스겔의 입에서 이 맛이 꿀처럼 달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루마리가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달다. 두루마리가 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절단하고 태워버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싸매고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이 단맛은요,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회복을 시키고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1절 가보면 이렇게 있죠.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두루마리의 단맛은 섬이 됐든 서민이 아니든 잘 사는 사람이 됐든 못 사는 사람이 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병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살리고 싸매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맛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면 그 맛이 단맛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식당에 계신 분들 마법의 가루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세요? 서로 화합되지 않는 것들을 화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설교한 사람이 조미료를 너무 두루마리에 많이 치면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맛나게 만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문제입니다. 성도들도요, 설교자에 따라서 이분 말씀 좋네, 이분한테 은혜 받았네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이분은 말씀이 이렇게 퍽퍽하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건 맞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맛보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위기에서 읽었던 말씀들,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나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거죠. 설교의 말씀이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는 우리가 요리해서 단맛 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는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단맛이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첨가해야 단맛이 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언제 우리에게 단맛이 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입니다. 먹을 때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손과 발로 실천할 때 이 두루마리가 이게 단맛이었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은요, 사진으로 보고 쳐다보면 배부른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은 영상 보면서, 먹방 보면서 맛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먹방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방을 안 보시거든요. 만난 음식은 내 입에 넣고 먹을 때 이 맛이구나 라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단맛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달구나, 이 말에 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단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늘 쓴맛만 찾아내요. 쓴맛만. 늘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찌르고 잘라내고 지적하는 짓만 하는 것이죠. 쓴맛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멀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하고 친한 김희정 목사님, 이분이 정결이가 혈액암으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결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사모님 함께 들어가가지고 무균실 들어가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거의 감옥 생활하셨고요. 목사님은 또 그 기간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힘든 기간을 이겨냈던 비결이 뭔가, 자꾸 자기가 읽었던 말씀을 내주시더라고요. 성경책 읽는데 그때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 주셔가지고 힘 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기간을 이겨냈다는 얘기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내 우리 딸 안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단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0편 19편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럽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시편 119편에 보면 그죠? 시편 119편 98편 같은 보면 주의 계명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즐겁게 하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다니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마음을 활짝 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두루마리는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기다려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단맛의 경험을 하신지 아셨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한 경험 언제 해보셨습니까? 자,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쓴맛도 있습니다. 쓴맛.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 말씀처럼 배에서 쓴맛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9절에 보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고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쓴맛도 있습니다. 맛이 쓰다는 말은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쓰다. 이때는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맛이 쓰다는 자리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의미해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이 두루마리가 왜 쓸까요? 왜 쓸까? 달면 좋을 텐데 가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쓴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억눌렸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하고 상관없이 쓴맛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어느 누구란 말에는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있는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과 징계 대상은요 가난한 사람들, 종들,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심판에 있어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면 그에게는 심판이 말 겁니다. 계시록 19장 1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그 다음 보세요.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 먹으라. 여기 보면 종이 나오고 작은 자가 나오죠. 우리는요 복음은 소외된 자, 작은 자를 위한 것이다. 그들을 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잣대 분명해요. 어느 누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됐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어느 누가 됐든 큰 자가 됐든 작은 자가 됐든 세상에 힘없는 자가 됐든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내실 겁니다. 두루마리에 쓴맛이 쓰다고 할 때는 두 번째는 아까는 그랬죠. 아까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 두루마리의 말씀에는 두루마리가 맛이 쓰다는 이유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쓴맛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바로 뒤에 11장에 보면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쓴맛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는 세상으로 또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따돌리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별종이라고 생각해요. 별종이라. 기독교인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충돌하는 것이 술 문화죠. 그렇죠? 기독교. 세 분이 이제 오늘 미팅입니다. 첫 미팅이 신촌에서 첫 번째 세상과 충돌할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당한다는 말은 단지 숨을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핍박하면 육체적 피해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서적 따돌림입니다. 거부하거나 정서적 또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핍박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 기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서적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을 세상으로 받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쓴맛이죠.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쓴맛을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복음의 쓴맛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는 오해를 당하는 거죠. 심지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딱 이 시간에 부산 수영대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면 조금 더 일찍 9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다가 또 사역을 잘 유명한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셨고 지금 있는 이규 목사님 2대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가서 두 가지 경험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참 제가 금요일날 나눴습니다만 아주 복음적이시다. 정말 부산에서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복음이 딱 잘 설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참 사마하게 많은 사람이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 제 앞에 앉은 성도님이 이분이 저보다 좀 늦게 오셨는데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머리 만지시고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정말 거슬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머리를 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서적으로 어려운가? 근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분이 스마트폰을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바꾸시는 카톡을 그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만 집중 못한 게 아니라 저까지 집중 못할 뻔했어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산만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뭐가 있냐면 다 같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찬양하는 예사가 아니에요. 또 그때 소동 찬양을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정체를 제가 이게 이분이 신천지인가 초신자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상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나가는데 광고 시간이 그러냐면 했어요. 광고 시간에 교회 주차장을 나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카프리 운동, 차가 안 가지고 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해가지고 카프리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말씀하신 걸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차 빠져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3번이가 운전했거든요. 운전 다 틀려뜨리고 3년 동안 그래서 옥신각신 한 사이에 근데 이제 빨리 나가는데 어떤 데가 있냐면 이렇게 쭉 두 질이 딱 합쳐진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교회 그 성도들 예배도 나가는 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변목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뽕짝뽕짝 해야 되는 게 딱 좋거든요. 근데 웬걸 뽕짝뽕짝이 아니고요. 딱 붙이는 거 앞에 있는 차가 딱 붙여가지고 세대가 막 앞으로 쭉쭉 가는 거예요. 부르지 못하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수영역교회인데 그리고 거기가 어디였냐면 거기가 교회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 다른 기관에 있는 걸 빌려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주차 요원들이 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차비를 다 받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분들이 수영역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목사님 말씀은 좋고 철학은 좋은데 성도들 삶이 이렇게 작은 데서 벌어진 이렇게 실수가 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다른 분이 또 그분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말도 해가지고 양보를 하라고 가라고 그래서 빠져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말 안 했지만 오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조금 더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그 실수를 어떻게 실수하기 실수해버리면 거기서 실수하는데 삶 속에서 자기 거 내려놓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비록 주차장에서 일어난 작은 일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더 중요한 영역에서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두루마리는 쓴맛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단맛에 취해서 복음의 쓴맛을 내 입에서 뱉어버리거나 토해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요, 특별히 이 복음의 두루마리의 쓴맛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은요, 복음의 쓴맛을 보기 전에 뭘 먼저 봤습니까? 복음의 단맛을 먼저 봤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맛을 본 사람은 쓴맛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단맛을 먼저 느꼈기 때문에 뒤에 있던 쓴맛을 견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쓴맛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두루마리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의 단맛 때문에 그 쓴맛을 이겨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바로 쓴맛 경험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단맛을 먼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쓴맛을 견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이 단맛 때문이죠. 두루마리의 쓴맛으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의 단맛, 두루마리의 단맛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쓴맛 앞에 절망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단맛으로 치유하시고 살아갈 힘을 공급하실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사람이 해야 일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함이라. 자,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해야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합니다. 11절 보시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두루마리를 통해서 단맛과 쓴맛을 보게 하신 거죠. 단맛과 쓴맛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맛집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기 맛집 있어, 가봐, 꼭 가봐. 중국 가면요, 거기 좋더라. 부산 가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양념. 요트를 타고 딱 보면요, 평상시에 3만 원이지만 잘 이용하면 2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딱 타면요, 부산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꼭 가보시기를 가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중국 가면 꼭 한번 거기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알려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마치 소개하듯이 내가 경험해보니까 좋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내가 경험하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책으로 본 것, 사진으로 본 것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본 것 설명하는 겁니다. 맛집은. 사람이 어떤 것에 반하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말로 해도 자기가 반한 것 말하게 됐어요. 우리 세포니가 요즘 빠져있는 그 걸그룹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루마리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크더라, 혹은 두루마리 재질이 가죽이다, 가죽 이렇게 말 필요도 없죠.
또는 두루마리가 두껍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루마리는요 맛을 알려주는 맛을. 그 맛은 내가 경험한 맛입니다. 내가 경험한 맛. 그 맛이 얼마나 단 것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를 자유케 했는가. 그 예수 생명을 알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고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인 거죠. 두루마리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먹어버리는 것이죠. 음식은요 보거나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먹고 자라는 거죠. 두루마리의 맛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신 그 사명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루마리를 읽거나 묵상하는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무력하고 힘이 없던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 주의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의 단맛을 낳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